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많이 드시는 토마토는 16세기에 남미에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토마토를 보고 색깔이 붉고 그래서 약간은 꺼림직해서 독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전한 식품으로 인식이 돼서 토마토를 드디어 식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며 과거에 모르던 것을 깨우치고 또 편견에 불과하던 지식들이 수정되곤 합니다. 핵폭탄을 처음 경험한 인류는 핵폭발을 구경하러 모일 정도로 당시에 무지하고 무모했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살충제로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DDT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려서 초등학교에서는 그냥 아이들에게 살포할 정도로 생활에 밀접한 살충제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군인과 시민들의 말라리아와 장티푸스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고, 전쟁이 끝나고 1945년에 미국에서 살충제로 일반에 시판되고 우리나라에는 미군이 오면서 벼룩 방제용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DDT에 살충 성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화학자 헤르만 뮬러는 1948년에 노벨상도 받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곤충들이 살충제의 내성을 가진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DDT가 대량으로 살포될수록 곤충들은 빠른 속도로 내성을 가지게 되고 점점 더 강한 살충제들이 필요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 번 살포된 DDT는 땅속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생물 체내에 한 번 들어오면 잘 빠져나가지 아니하고 쌓인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먹이 사슬이 올라갈수록 수백 배 내지 수십만 배까지 쌓이는 이 생물 농축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환경 호르몬이 있어서 야생 동물의 번식을 막고 생태계 전반에 이상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DDT는 1972년부터 사용이 금지되고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시판이 중단됐습니다. 이런 일은 성면 같은 물질에도 있었습니다. 성면은 불에 강하고 물에 녹지 않고 단열성마저 갖춘 건축 자재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어려서 성면이 들어간 이 지붕재 스레트에다가 삼겹살 구워 먹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성면이 호흡기를 통해 폐조직을 뚫고 들어가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규명되면서 1989년 이후에 전면 사용이 금지되고 2009년부터는 성면을 함유한 모든 건축 재료가 사용 금지됐습니다. 오늘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인 모를 희귀질환에 시달리고 또 세 집 건너 한 집씩 암으로 고생하는 것은 그간 우리들이 알지 못해 사용하고 접했던 많은 유해 물질들과 시간들이 축적된 결과가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인간이 아는 지식이라는 것도 지식의 총량 속에서 따지고 보면은 먼지 한 톨보다도 못한 양일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아주 큰 별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큰 계자리 VY라고 하는 이 초대 거성인데요. 이 별을 만나려면 지구로부터 빛의 속도로 3,900년 정도를 달려가면 이 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별의 크기는 대략 지구를 1,000억 개 정도 이어붙인 크기입니다. 만약 이 커다란 별을 태양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면 태양이 88억 5,700만 개가 필요하고 지구가 그 공간을 채우려면 일경 1,564조 개가 있어야 그 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상상 초월의 크기입니다.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그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없는 초대 거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무 익숙한 태양 같은 천체, 별, 내일이면 다시 떠오를 태양조차도 50억 년 후에는 수명이 다합니다. 태양이 더 이상 빛을 낼 수 없을 때 우리 지구도 사라집니다. 태양이 연료를 다하는 날, 태양은 비대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태양계 안쪽부터 수성, 금성, 지구를 차례로 집어먹으며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태양과 같은 별의 최후입니다. 이 우주에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그리고 가진 지식은 또 얼마나 한정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교만하며 작은 자신의 체험과 지식을 절대화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사람은 무식하면은 무식하기 때문에 자신의 무식과 무능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것을 사회학에서는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부릅니다. 잘못된 결과에 도달하더라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모든 곳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는 호세아서 4장 1절의 말씀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인간은 현명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무지한 존재일까요? 구약 성경 욥기는 고난의 이야기면서 동시에 인간 지혜의 한계를 드러내고 폭로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총 42장 중에 무려 34장의 기나긴 내용이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대의 고난을 겹으로 당한 의로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욥의 세 친구들이 보여주는 정교한 논리, 체험적 지식, 추론과 논쟁은 인간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큰 틀에서는 전제가 그릇된 말들, 하나님의 오묘한 뜻과 깊은 뜻에 다가갈 수 없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잘 구성된 무지요, 애써 만든 논리의 모래탑이요, 한눈으로 세상 보기와 같은 말들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게에 걸어놓은 욥기 성구,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이 구절은 사실은 사업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말씀일 뿐 아니라 욥의 친구인 빌닷이 좋은 의도로 한 말도 아닙니다. 사실 욥을 공박하기 위하여 너의 잘못과 죄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한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중에 나온 말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라는 구절입니다. 너의 자식들이 죄를 지어서 자식들이 그렇게 죽었고 너도 고난을 당한다마는 네가 다시 정직하여 청결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 인용할 수조차 없는 욥의 친구들의 많은 말들은 사람의 지혜를 대변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지혜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른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욥기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지하고 헛된 말, 부질없는 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가려내려고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욥에게 한번 대답해 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기 40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욥기 40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감히 대답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을 아주 숨이 가쁠 정도로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욥 앞에 욥의 무지를 드러내신 것인데, 결국 욥은 오늘의 본문처럼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 여러분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로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해야 하나이다. 아멘. 욥은 그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고 엎드려 회개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어려운 일을 말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제가 꼭 이 욥이 한 이 말을 해야 하는 것 같아서 이 구절을 읽으면 입을 다물게 됩니다. 말을 하는 자리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제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근심이 마음에 찾아옵니다.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오히려 자신 있게 말하는 죄를 짓지 않았는지 하는 염려가 마음을 누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소마인 교회 성도 여러분, 욥에게 드러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결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전해봅니다. 첫 번째 해야 할 결심은 자신의 무지를 진정으로 인정하는 결심을 하십시오. 자신의 무지를 진정으로 인정하는 결심. 이것은 지식적인 부분으로서 여러분의 교만과 허영을 막아줍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매우 작은 것임을 아는 상태로 믿고 살고 사랑하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욥은 폭풍우 속에서 자신에게 계시하신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지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소문으로 듣던 하나님이라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다면서 헤아릴 수도 없는 일들을 영문도 모르고 짓거렸던 자기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자기의 주장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욥처럼 자신이 안다고 하는 것에 보잘것없음을 알면서 절대자 하나님을 순수하게 따르고 하나님의 지식을 믿는 것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가져야 할 성도의 자세입니다. 욥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욥의 친구들의 잘못도 지적하셨습니다. 읽지 않은 욥기 42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8절 후반절을 더해서 보면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은 욥의 말을 옳다 해주셨습니다. 욥을 괴롭히고 압도했던 친구들의 말들과 욥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들만 했던 친구들의 말들이 틀렸다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하는 말이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가리켜 했던 말들이 옳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말이 많고 말을 많이 한다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두꺼운 논문을 보면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헛된 말을 적어놔도 양이 많고 말이 많으면 그 속에 대단한 사고가 깃들여 있을 거라는 편향된 착각을 무지한 인간들은 합니다. 말이 많다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종교적 어휘를 가득 채워서 말한다고 성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로 번복된 말을 입에 달고 살아도 그 사람이 꼭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욥의 세 친구들의 말처럼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한 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솔직하지조차 못한 말일 수 있습니다. 욥기 42장 8절을 공동번역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희는 내 이야기를 할 때 나의 종 욥처럼 솔직하지 못하였다라고 한글 번역으로 공동번역은 번역했는데, 참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의 종 욥처럼 너희는 솔직하지 못하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말하기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온전한 것을 온전한 분량으로 알지 못하고 부분 띄엄띄엄 그렇게 알 뿐입니다. 마치 눈을 감고 코끼리를 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된 말도 주저없이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라고 모든 것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바울도 사람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깨닫게 해주신 만큼만 알 뿐이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의 12절 중반절에도 보면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도 지금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실제로 고린도전서 7장 같은 내용의 결혼에 대해서 하는 말씀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없는 부분은 아주 조심스럽게 내 사견이다, 그걸 거기다 꼭 밝힙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고 내 사견이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린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회의 여러 분야들, 사회, 정치, 문화, 경제, 교육 등의 그런 분야들과 그리고 기독교의 현재의 모습들에도 계속적인 의문을 제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가고자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냐? 그걸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 그동안 해왔던 전통과 관습이 가르쳐주는 대로 가는 게 꼭 안전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안전한 길이 아니었으면 역사가 증언하죠. 지나고 보면 그때는 정말 한 부분만 갖고 얘기했던 적이 많습니다. 겸허함이 없었고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죠. 그거는 우리는 모든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시간으로 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답을 성경 말씀과 환경과 내적인 확신을 통해서 우리는 확증해 나가야 됩니다. 나는 모든 답을 갖고 있다, 그런 자세는, 그리고 교회는 지금 모든 답을 완벽하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는, 그런 말은 성급히 할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신이 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의 사람들이 구리로 만든 거울, 희미하게 보이는 구리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희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대면하는 날, 그날에는 우리에게 다른 지식이 이제 다 필요 없어집니다. 그냥 그때에는 진리를 온전히 그 자체로 마주대야 할 뿐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오류 가능성을 분명히 알고 엉뚱하고도 이상하게 무지를 드러낼 수 있는 이상한 것, 신비한 것, 신박해 보이는 것들을 추종할 수 있는 우리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있느냐? 이단과 사이비 교파의 공동체에 많이 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적인 확신의 화신들입니다. 1%의 오류도 배제하는 신인에 도달한 듯한 천상의 사람들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기독교가 더 발견하고 밝힐 진리는 없을까요? 무지를 깨닫고 알 밖으로 나와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 오래전도 아닌 불과 40-50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들 중에는 인종적인 편견을 주장하기 위해 성경을 근거로 갖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노예제도와 또 기타 사회제도 등등 사형제도도 그렇고 성경을 근거로 말하고 심지어 대량 학살조차도 그릇된 정부의 권세에 복종하는 묻지마 복종으로 교회들이 동참했던 흑역사도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정신세계가 오묘한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자명한 윤리적 결론을 외면하고 위에 세우신 권세는 다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맹종으로 히틀러나 여러 독재자들의 악행을 용인해 준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서도 교회가 저지른 부끄러운 잘못도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우상숭배, 신사참배를 발벗고 나서서 홍보하고 일본이 벌이는 탐욕적인 전쟁을 위해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라고 호소한 사람들, 지식인들도 많았습니다. 교인들도 많았습니다. 일본의 돈과 재물을 헌신하는 것을 사명으로 아는 이들도 교회에 있어서 교회 종들도 다 떼다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바친 이들도 있습니다. 장로교 총회를 하고 나서 집단으로 모두 신사로 가서 참배했던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 우리를 분노하게 합니다.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리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같은 시기에는 기독교가 특히 과학에 대해 올바른 자세를 잡지 못해서 학생들과 청년들이 이 교회를 떠나는 탈교회화를 부추기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정당화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얼마 후에 따로 제가 설교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식이 부분적이며 완료형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러나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게 보다는 우리를 더 호기심에 가득 차게도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풍성함에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감리교 목회자며 문학가인 한희철 목사님의 글을 제가 종종 읽는데 그분의 다라는 시를 보았는데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 알려고 하지 않는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며 남겨두기로 한다.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 편한 일인가. 다 가지려 하지 않는다. 갖지 못할 것을 인정하며 비워두기로 한다. 가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 넉넉한 일인가. 다 말하려 하지 않는다. 말로 못할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침묵하기로 한다. 말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 푸근한 일인가. 다 가보려 하지 않는다. 가 닿을 수 없는 미답의 세상이 있음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발길 닿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 아늑한 일인가. 그렇습니다. 결심할 두 가지 중에 마지막으로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결심을 하십시오. 이것은 실제적인 태도의 부분입니다. 앞선 것이 지식적인 부분이라면 이것은 실제적인 태도의 부분입니다. 욥이 친구들의 말에 큰 고통을 받고
상처난데 소금 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이유는 욥의 친구들의 그 지나친 확신 때문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한 작은 예로 엘리우라는 친구는 말하기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욥기 36장 4절에 보면 거만하게 접근했습니다. 온전한 지식 가진 사람 여기 있어, 나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욥기 34장 2절을 보면 엘리후는 내게 귀를 기울이라 말하며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욥기 34장 10절에 보면 총명한 사람들 다 내 말 들어, 그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자기 판단을 확신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무지입니다. 20세기 프랑스의 철학가이자 비평가인 롤랑 바르트는 말하기를 무지란 지식의 결여가 아니라 지식의 포화 상태로 인해 미지의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알아서 미지의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지혜로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음을 충분히 생각하고 겸손해야 하는데 무지한 사람은 그거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소름 끼칠 정도로 박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학다식한 사람들이. 지식이 많은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박식한 사람들 중에는 모든 일을 판단하고 이미 결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지한 사람인 때가 많습니다. 다 안다고 하는 말처럼 폭력적인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다 알아. 이것이 이 세상의 가장 폭력적인 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일을 주저하지 않고 그냥 딱 잘라 말하는 단언하는 자세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남의 의견을 무조건 배척하는 위험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범함을 회당 설교를 통해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수의 엄마 아빠를 우리가 알고 그 형제들을 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완전히 배척해버렸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을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그 낭떠러지 끝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목수의 아들, 자신들이 왕래하던 인물 가운데서는 절대로 메시아나 선생이 나올 수 없다는 근거 없는 확신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돌아볼 여지를 갖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자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의 이야기도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들이죠. 예루살렘에 교회가 섰을 때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광풍이 불 때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딱 한 사람만 섣부른 박해를 하지 말자고 말한 사람이 있었는데 모든 유대인에게 존경받는 율법교사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그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웠었지요. 모두가 광분해서 사도들을 죽이자고 할 때 그 가말리엘만 홀로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사도들의 행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그냥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반대로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라면 무너뜨릴 수도 없거니와 도리어 무너뜨리려고 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 모르지 않느냐, 내버려 두자라고 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보는 플랜카드에 결사반대 이런 말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한다는 말을 너무 쉽게 아무데나 씁니다. 무엇보다 그것들이 목숨을 걸 만한 문제가 아닌데 인생을 거는 것이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어도 합당한 것은 단 두 가지, 사랑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뿐입니다. 스스로의 무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살면서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결코 도무지 틀릴 수 없다는 태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모습과 신념을 지나치게 절대화해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광기가 느껴집니다. 자신이 절대 진리라고 믿으며 세상 모두를 다 판결하고 형량까지 언도하는 사람들은 분명 무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교만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자리 잡은 사고방식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념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주장하게 되면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틀릴지도 모른다는 유연한 사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귀 기울이게 만들고 인간관계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더 경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 드실수록 입을 다무십시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젊은이들의 의견을 듣고 일리가 있구나라고 말하십시오. 젊은이들의 생각에 우리들의 모습이 섣부르고 자기 고집 속에 과거에 캐캐 묵은 그런 고집된 말만 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를 앞세우거나 경력을 앞세우거나 체험의 많음을 앞세우지도 마십시오. 자신이 무지한 줄 아는 지식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고 욥은 자신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였음을 고백하며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다 아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며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때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무지를 알고 고백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만드신 지식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에게 교만의 마음을 버리고 높아진 마음을 낮추어 스스로가 무지한 줄 아는 지식을 주시옵소서. 지나치게 단언하고 맹세하고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지 말고 귀를 열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의견에 자신을 노출시키며 실험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버리고 더욱 온전한 지식을 향하여 주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 주기도문송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오늘도 자신의 무지함을 깊이 자각하고 자신의 오만하고 교만했던 모습을 회개하며 주를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주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